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한 청년이 저에게 장문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오셨는데,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본인이 요즘에 애써서 말씀을 쭉 들으면서 자기의 짧은 삶이지만은 자기의 삶을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정말 내 인생의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본인이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한 메시지였고, 또 더불어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한 삶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기특하죠? 우리 청년이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이. 그러면서 본인이 최근에 전도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그 신앙의 기쁨이 너무 커갖고 자기를 전도한 이 친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게 너무 기뻐갖고 그 메시지를 그대로 저한테, 담임 목사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신 그 청년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 청년한테, 나 있잖아, 지금까지 참 많은 복을 받은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내가 받았던 복은 이게 최고의 복은 아니었던 것 같아.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지금 받은 최고의 복은 수원제일교회를 만난 거야 라면서 이렇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제가 그 메시지를 보면서 얼마나 제가 정말 기분이 너무 좋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진짜 그 고백이 맞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까 내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한 삶입니다라는 이 감사의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주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하반기를 출발하면서 내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실까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반기를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바로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개입과 일하심을 통하여서 에스더가 드디어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 엄청난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해서 에스더는 그 자리에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알았습니다. 무엇을 알았는가? 하나님이 부족하기 짝이 없는 나를 왜 이 높은 위치에 갖다 놓으셨는지 그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서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왕후라는 그 자리에서 특권을 누리라고 나를 올려보내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어두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본인 에스더의 뜻이 별이니 이 어두운 시대에 어둠을 밝히는 별과 같은 존재로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올려보내셨지 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그는 조심스럽게 왕실에서 사명의식을 가지고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의 삼촌 모르드게로부터 아주 은밀한 소식 하나를 듣게 된 겁니다. 그 은밀한 소식은 아하수에로 왕을 시해하려 한다는 역모의 계획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당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하수에로의 직책은 대궐의 문지기였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문지기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우리 지금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 경비원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 궁궐의 문지기는 그런 경비원 수준이 아니라 왕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왕실의 비서관으로 보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당시 대궐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였냐면 재판들이 이루어지는 법적인 모임에서 모였던 장소이기도 했고, 이 대궐문에서 왕실의 행정 업무가 이루어지고 또 왕실의 물품을 공급하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이 장소에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은밀한 거래들이 들려지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변에 대한 정보들이 아주 은밀하게 들려졌던 그런 장소, 바로 그런 장소에서 모르드게가 근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날도 여전히 성실하게 대궐문에서 비서 역할을 감당하고 모르드게가 한 소식을 들은 겁니다. 왕에게 원한을 품은 이들이 왕을 죽이려 한다는, 시하려 한다는 역모의 계획을 입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왕을 시하려 한다는 사람이 다름이 아니라
왕의 최측근 비서였던 빅단과 데레스라는 사람이 왕을 죽이려 한다는 이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 긴급한 소식을 왕 후인 에스더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이 소식을 왕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모가 진짜인지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가 들어갑니다. 조사를 해보니 진짜 왕을 시해하려 한 것이 밝혀지게 되자 이 영모의 주동자들인 빅단과 데레스는 즉각 처형을 당하게 되고, 이때 왕을 시해하려 했다는 영모의 이런 기록들이 페르시아 왕실의 기록관에, 실록에, 왕궁 일기, 왕궁 실록에 기록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오늘 에스더가 왕을 시해하려 한다는 영모의 계획을 왕에게 보고했을 때, 드렸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알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모르드게는 왕의 목숨을 구한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공헌을 한 사람이 틀림이 없겠죠. 그런데 이런 국가적으로 큰 공로를 세운 사람이라면 왕으로부터 큰 보상을 받아야 마땅할 것 같은데, 성경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어떠한 보상도 받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섭섭하죠. 아니, 내가 왕의 목숨을 구한 국가적인 엄청난 공로를 한 사람인데 어떻게 왕이 나한테 어떠한 보상도 안 주지?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드는 그런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모르드게가 어떠한 보상을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 놀랐습니다. 섭섭해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불평하지도 않은 모르드게의 모습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이런 상황 같으면은 좀 뭔가 떨어지겠지, 관직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섭섭해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모르드게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길래 이렇게 성숙한 모습으로 원망하지 않았던 것일까? 성경은 그 정확한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에스더 말씀을 전체를 읽어보면 그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파악할 수 있는 모르드게의 성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는 생각한 거예요. 나는 그저 왕의 신하입니다. 나는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왕의 신하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원망과 불평도 하지 않았음을 우리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모르드게의 이 마음, 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는 이 마음이야말로 실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인 우리 가운데 주길 원하시는 마음임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로 이 마음, 주님, 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과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의 일들을 감당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건 교회 밖에서건 저는 하나님 주신 은혜, 마땅히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고백을 하길 원하신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이 마음을 우리가 간직하길 원하신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실은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신 많은 분들이 계신데 대다수의 헌신자들이 이 고백으로 헌신하십니다.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저는 은혜 받아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 저 같은 죄인, 이렇게도 부족하게 짝이 없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니 저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헌신하는 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실 때, 또 교회 밖에서 여러분들의 일들을 감당하실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저는 그냥 은혜 받아서 감사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신다면 그와 같은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은 무익한 종으로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향하여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지만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바로 우리들을, 야, 너는 나에게 무익한 종이 아니라 너는 내 인생에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반기를 출발하면서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특별히 권면의 말씀을 이렇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서 헌신하시고 사명을 감당하실 때 혹여 사람들이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시험에 들거나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나라도 어떻게든지 알아달라고 내가 호소할까? 이런 것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르드게를 보니까 그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호소하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에스더한테 찾아가서 야 에스더야, 왕이 지금 전혀 모르고 있다. 네가 좀 눈치챌 수 있도록 좀 콕콕 찔러봐. 이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모르드게 나라는 사실을 좀 어떻게 눈치챌 수 있도록 네가 좀 해봐 라고 저는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모르드게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그렇죠? 인간적인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다 기억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선한 일을 사람은 못 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보십니다. 사람은 기억력이 한계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앞에 행하는 모든 선한 일을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차원에서 감당해야 하는 것이 오늘 모르드게의 삶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중요한 비밀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모르드게가 사람 앞에 드러내지 않을 때, 막 드러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진짜 괜찮아요, 전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섭섭함을 갖지 않고 드러내지 않을 때 차후에 모르드게에게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반전의 역사가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제 몇 주 후에 보게 될 본문에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미리 잠시 말씀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시간이 흘러서 아하수에로가 이제 왕궁에서 쫙 거니는데 밤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도통 잠이 안 와서 페르시아 왕조의 실록이 보관되어 있는 기록물 센터에 밤에 들어간 것입니다. 들어가서 도대체 우리 역사는 어떤가 하고 쭉 보는데, 아이고, 거기에 얼마 전에 자기를 시하려 했던 내 최측근 비사였던 빅단과 데레스가 나를 죽이려 했던 그 영모의 계획을 다시 기억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가 이걸 잊고 살아왔던 거예요. 잊고 살아오다가 그 실록을 보고 다시 기억한 거예요. 기억하면서 무엇을 생각했는가? 아이고, 그럼 이때 이걸 누가 나한테 보고했지? 그래. 근데 모르드게가 나한테 보고했구나. 그런데 모르드게한테 내가 상을 줬나? 라면서 스스로 질문해 보는 거예요. 상을 안 준 거예요. 이러면 되겠는가? 해서 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베푸는 장면이 이제 차후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장면이 이제 본문에 나오는데, 차후에 나오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왕이 이 모르드게한테 내가 어떤 상을 주면 좋을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을 줄까? 그런데 이게 판단이 잘 안 섰는지 하만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신하 중에 하만을 불러다가 하만아, 이러이러한 공을 세운 이 친구가 내가 지금 이번에 알게 됐는데 너 같으면 이러이러한 친구한테 어떤 상을 주면 좋겠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하만이 왕이 이 상을 나한테 주려는구나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가장 좋은 상의 종류를 왕한테 제안을 합니다. 이러한 상을 이런 사람한테는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제안을 딱 한 거예요. 왜? 그거 자기한테 주는 줄 알고. 그런데 이 상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은 이 상이 모르드게가 갈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본인이 제안한 거예요. 근데 이 하만이 누구예요?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다 몰살하려고 계획을 했던 그 장본인이 하만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만이 그 모든 것들을 제안했을 때 하만에게 간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에게 간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하만이 다 몰살하려고 하는 그 음모를 꾸밀 때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때에 모르드게에게 왕으로부터 상을 받도록 하셔서 하만이 모르드게에 향하여서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브레이크를 거는 이런 정확한 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모, 그 왕을 시해하려고 했던 그 사건이 밝혀졌을 그 당시에 왕이 그 공로를 일으켰던 모르드게를 잊었던 것은
이게 그냥 잊은 것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잊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하수의 기억력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우리는 에서서를 통해서 보고 있죠. 에서서 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은 페이지마다 행간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개입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 회개의 눈 속으로, 회개의 마음 속으로 들어오셔서 유독 에서에게만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게 하셨고, 아하수의 마음 속으로 들어오고 감정선을 터치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 근데 이번은 아예 아하수의 기억력까지도 주관하셔갖고, 그때는 잊게 하시고 지금은 생각나게 하셔서, 언제? 가장 정확한 때에 하만이 음모를 꾸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때 이걸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정확한 때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야, 그렇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당신이 사랑하는 나를 통하여서, 에서를 통하여서 당신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라면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인간의 감정도 터치하시고 기억력도 주관하시고 눈 속으로 들어오시고 그 모든 신적 개입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 깨닫는 것은 우리의 공로, 우리의 공적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보시게 해야 한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런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을 다 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못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시고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 우리의 공적, 그런 것 실제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수고를 하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반드시 모르드게처럼 보상해 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상급을 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때가 다 있다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만약 그때 나에게 왜 보상을 안 해주십니까? 라고 그때 안달하고 막 조바심을 냈다면 이와 같은 반전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장 긴급한 순간 가운데 그 일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조바심을 냈다면 이 일들이 안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를 다 보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내가 생각하는 때에 하나님도 개입해 주셔갖고 이 일을 잘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때로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너희들 향한, 내 인생을 향한 내 계획과 내 때가 있단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인생과 사업과 가정과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찾아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갖고 일하시고 이 믿음을 갖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첫 번째 하반기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주일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상반기에 대한 감사, 하반기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오늘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저는 애써서 말씀을 순서대로 쭉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 주일날 오늘 이 본문을 주신 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감사 주일날 이 본문을 주신 이유가 있구나는 것을 저 스스로 묵상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이유는 내가 한 그 선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시험에 들거나 상처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가장 정확한 때에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내가 주님의 선한 사역을 감당할 때 반드시 감사 신앙을 잃어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불평을 해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데 원망하면서 한다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넘버스 1428 기도 운동을 통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라는 정말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우리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들린다는 차원에서는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이지만 우리의 일상의 언어를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차원에서는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상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내 일상의 언어가 언제나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언어로 점철된다면 여러분,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반드시 행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슨 말 했어요? 아이고,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속마음은 어떻게든 살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터져나옵니다. 그러다 그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려서 그 출애굽 1세대는 실제로 광야에서 다 죽어나갑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정탐합니다.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 땅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믿음의 보고 페이스 리포트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무슨 소리냐, 우린 저 땅을 들어갈 수 없다, 저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정말 메뚜기에 불과하다 라면서 못 들어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말한 대로 다 못 들어가게 하십니다. 말한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겠다고 고백한 그들만 들어가고 어린아이들만, 출애굽 2세대들만 다 들어가는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말한 대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든 대로 내가 너희에게 하라는 그 말씀이 기도의 차원에서 우리는 받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 반드시 들으신다는 차원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인데, 한편으로는 지금 내 언어가 불평과 원망과 네거티브한 언어로 점철되어 있다면 하루빨리 씻어내야 됩니다. 왜? 그대로 되니까, 부정적인 대로, 원망한 대로, 불평한 대로 되어버리니까 이것만큼 무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감사주의를 오늘 시작하면서, 하반기를 출발하면서 삐로퉁했던 여러분들의 마음들, 꽉 꼬여 있었던 여러분들의 심령들 다 풀어내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고통 중에도 감사합니다, 인생의 가시가 와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때 반드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감사할 일들이 터져나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감사신앙 잃어버리지 말자 그랬습니다. 왜 감사신앙을 잃어버리지 말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아니, 그냥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이 부족하기 짝이 없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니 그게 너무 감사하니까 저는 감사신앙으로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사도바울 같은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섬기시는 일들, 또 교회 밖에서 일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일들 내가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은혜의 힘으로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비밀을 발견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이것이 내 고백 되길 소망하면서 고백합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자, 이 말씀 보세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본인도 인정해요. 본인도. 2000년 교회 역사상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일한 사람이 없어요. 나와보라 그래요. 없어요. 본인도 아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감당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비밀을 알고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이 찬송 부를 수 있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내 이름 드러나지 않는데 감사하며 섬길 수 있으세요? 내가 빛이 안 드러나는데 감사하며 섬길 수 있으세요? 내가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내 이름도 드러나지 않고 내가 빛이 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빛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감사하며 섬길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섬김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때에 내 인생에 반드시 상급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도 아니, 주님이 이 죄인을 사용하신다니, 나같이 부족하게 짝이 없는 자를 사용하신다니,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감사하며 섬긴다고 이 찬송하며 우리는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내 삶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또한 부족하기 짝이 없는 내 인생조차도 사용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길 바라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하반기를 출발하면서 이번 하반기 내 인생의 가장 정확한 때에 반드시 보상하시고 상급을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또 기대할 수 있는 이번 하반기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